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소리엘 찬양이죠.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 걸린 여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지만 그래도 마가복음에서 좀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묵상하면서 만든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누르는 이 아픔의 근원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더니 하와가 임신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 첫 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어지는 첫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에게도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와 이렇게 쫓겨난 이후를 비교를 해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땅을 갈게 하시면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고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는 그런 삶을 이제는 살게 되었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요, 이렇게 죄 지은 인생도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고 또 그렇게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이러한 삶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낳은 아들이 가인이고요. 또 이어서 동생 아벨을 낳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둘이 각자 다른 길을 갔다라고 오늘 본문 2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실 수도 있겠지만 이 자녀를 이미 다 키우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제가 조금 대신해서 한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한 뱃속에서 나와도 각자 다른 길을 갑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었을 때는 기쁘니까 곰곰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자식이 좀 잘못되었을 때는 이게 내 탓이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자조하는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일 수 있는데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각자 자기 길 가는 거래요. 똑같이 키워도 자기 길 알아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다 키우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이 말씀 보면서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자녀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도 뭔가 좀 잘못됐다 싶으면 부모를 탓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본문 보시면서 그냥 좀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부모로서 잘했다 이렇게 그냥 결론 내리셔도 됩니다.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가슴을 치는 것도요,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누가 이 길 가라 저 길 가라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이거 인류 최초의 직업 선택입니다. 이게 이렇게 갈라지는 것도 사실은 신기한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자기의 성향대로 가서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이제 농사 짓는 자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대요.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죄지은 인생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 짓기 전 에덴 동산에 있을 때와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밖으로 쫓겨난 이 곳에서의 모습이 겉으로 볼 때에는 이 죄를 지은 게 무슨 역할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받으세요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줄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죄의 흔적을 못 찾습니다. 억지로 찾으려고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다 보면 이 죄의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인지를 한번 잘 보시면서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않았답니다. 이 표현이 좀 와닿으시길 바래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도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심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자신을 드린다라는 이것이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셨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함을 계기로 조금 더 새롭게 받아들여 보시면서 앞으로 예배하러 나오실 때마다 나 자신 드리러 하나님께 간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오시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이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거죠.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왜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했대요. 그러니까 화가 나도 엄청 화가 나는 거죠. 이 안색, 이 얼굴 색깔이 변했대요. 화가 나면 얼굴 색깔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 화 자주 내보시. 네, 맞죠. 시뻘겋게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분을 내는 대상에 대한 미움이 극도로 심해지면요. 누구세요? 네, 하얗게. 저는 파랗게도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인은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이 둘이 제물을 드렸는데 차이라고는 제물의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거는 받고 누구의 거는 안 받으실 때 이 이유는 말해주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제물을 드렸을 때 안 받아들여진 이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하는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어찌 생각해 보면 쉽사리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가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이렇게 둘이 제물을 드렸는데 동생의 제물은 받으시고 또 왜 나의 제물은 안 받으셨을까 했을 때 이 화를 내는 이 가인의 태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화가 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우리가 이해가 된다 싶어서 이렇게 지금 질문을 드리고 또 대답을 했지만요, 사실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은 이미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자 보십시오. 대학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성적을 줄 때예요, 누구에게는 A를 주고 누구에게는 B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B를 이제 줄 때 B를 받은 학생들이 다 똑같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누구는 B를 받았을 때 아이고 다행이다, B라도 받았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 누구는 내가 B를 받았다고? 이거 내 거 맞나? 이게 말이 되나? 교수님 전화번호 뭐지? 이렇게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단순히 성격 탓은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가인이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제물을 드린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요, 이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힘써서 아마 제물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은 아니 우리 하나님 고기를 좋아하시나, 이 차이라고는 제물의 종류밖에 없는 왜 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제가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피를 흘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근데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 오늘 본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고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거 말씀하는 말씀 아닙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예요. 자기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라고 볼 때, 또 이 화를 내는 이 앞뒤 정황을 우리가 다 살펴봤을 때 가인은 화를 낼 만큼 확신에 차서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실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동생 것도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아벨의 것도 받지 않으셨다면 이렇게까지 화를 냈을까라는 생각은 해보는데요. 이까지는 또 안 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동생 거는 모르겠지만 내 재물은 틀림없이 받으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을 만큼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몹시 화를 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기를 네가 왜 분해하고 안색이 변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 말은요, 화를 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이렇게 우리가 화를 내는 가인의 태도가 이해가 된다라는 식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또 이렇게 고개도 끄덕이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으시지 않았을 때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화낼 만하지 않나? 있을 수 없대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안 받으셨을 때 화를 내면 안 된답니다. 딱 잘라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낯은 이 얼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이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푹 숙이고 있었던 거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죄가 나왔어요. 이게 죄랍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것이 죄래요. 우리는 아까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인생들도 생명을 잉태할 때에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들을 얻었어. 이렇게 고백할 줄도 알고 또 때가 돼서 자기들이 얻은 소산이 있으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만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이 죄지은 인생들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봤는데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과 이렇게 쫓겨난 이곳에서의 모습이 차이가 없다가 드디어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자리에서 죄가 나왔어요. 자, 이 죄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제가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뭐가 죄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지 않았을 때 화를 낸 게 죄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안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지금 가인이 화를 낸 거잖아요. 자, 이거 한번 제가 뒤집어 보겠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가 드린 거를 안 받아서 화를 낸 거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화를 안 냈죠.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인이 원하는 대로 하셨으면 가인이 화를 안 냈다는 말입니다. 이거 조금 더 세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가인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네 했으면 가인이 화 안 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하면서 제물을 드렸지만 여기서 지금 시키는 자는 가인이고 말 들어야 되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은 가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가인의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찾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죄입니다. 제가 죄를 딱 정리 내려드립니다. 죄는요, 하나님 아닌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가인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죄의 끈질김, 죄의 집요함, 이 죄의 편만함을 소름 끼치게 발견하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영역이 따로 있고 거룩의 영역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오늘 이 가인의 죄는 지금 어디에서 튀어나왔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튀어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면서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이 죄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결국 이거는요,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이 인류 최초의 살인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바로 뒷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무 데서나 튀어나옵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위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셨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 근데 기어이 동생 끌고 나가서 죽였어요. 못 견디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생각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 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답을 찾다가요 1차원적으로 어디를 갔냐면요, 차라리 잘 못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판단을 내리셔도 내가 뭐 심은 게 뭐 이것뿐이니까 그렇겠지, 이렇게 우리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뭔가를 딱 집을 세워나가면서 뭔가를 해나갈 때예요, 제가 딱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요 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기 집에서요 빈둥빈둥 거려도요 그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거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눈칫밥 얻어먹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그 사람은 눈치도 안 보는 것 같던데, 이런 생각이 드세요? 눈치도 안 보이게 눈치도 안 보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또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얻어먹어봐서 알아요. 제가 저기 일하러 내려갈 때요, 저기 이제 95번 타고 쭉 내려가다가 30번 출구에서 이렇게 빠져가지고요, 남쪽으로 조금만 가면 처음 나오는 사거리예요. 항상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맨날 보니까 알겠더만요. 그것도 팀이더라고요. 팀. 모르셨죠? 팀이에요, 팀. 그 교대 근무하면서 구걸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구걸하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왜 구걸을 하고 있냐, 일이나 하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구걸도 어렵습니다. 일이에요, 그것도. 그 보면 그 표정을 보면요 간절한 표정도 없어요. 근데 저는요 거기서 저 사람이 참 배가 불렀구나 이런 게 아니라요, 거기에서 저는 이 마에스트로, 이 장인의 모습을 봤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쌍한 표정 지어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 어차피 줄 놈은 주고 안 줄 놈은 안 준다. 그거 터득한 얼굴이에요. 그게 맞거든요. 딱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대로 해볼게요. 딱 이렇게 하고 이제 딱 수금마로 돌아다녀요. 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예? 조금만 달라가 아니죠. 국어를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조금만 달라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괜찮다. 이거 큰 차이가 있습니다. The more the better이죠. 많이 주면 좋은데 1불, 2불, 5불이라도 주저하지 마라. 거기부터 받는데 조금이라도 괜찮다 이 뜻입니다. 조금만 달라 아닙니다. 당연히 많이 받는 게 좋죠. 전부 다 그 구걸 하나를 해도 그렇게 저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거기서 봐요. 저는 이 가인이 최선을 다해서 제물을 드렸듯이 우리도 뭔가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 일이 딱 틀어졌을 때 그래도 신앙인들은 기도를 하면서 그거를 준비하고 착실하게 내가 이걸 잘해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그거를 진행을 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그걸 봤을 때 아이고 내가 뭐 그렇지 심은 게 이것뿐이지 이렇게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잘 못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두고 거기서 잘한다 못한다 이게요, 무슨 스위치를 잘함 못함 온오프 이렇게 키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약에 봉사해야 되는 자리가 있을 때 거기에서 내가 이 봉사를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자리에 갈 수 있으니까 봉사하지 말아야지, 내가 괜히 이거 봉사했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이렇게 뭐 하나님한테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으니까 봉사를 안 해야지, 또는 좀 잘 못해야지, 이렇게 유치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뭔가를 할 때에는 그래도 자신이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고자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온갖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할 텐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거를 내 탓으로 돌리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이거 묘수를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아무 때나 튀어나오는 나의 하나님됨.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봐요. 우리 기도할 때 어때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으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많이 해요? 아니면 가르치고 시키는 기도를 많이 해요? 계획 다 짜서 하나님 이거는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이루어지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저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에 얼마만큼은 하나님 시키는 것이고 또 얼마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른 거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거 생각해 보세요. 2절에 힘 없이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제가 이거 부를 때 아까 막 속으로 웃은 거 아세요? 힘이 없으면 열이나 내지 말지. 무슨 일 앞에서는 막 열불이 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고백을 하려고 한다면요, 우리 아무 능력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냥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래야 될 텐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가인처럼 하나님이 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시키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 현상은 처절하게 보여드렸고 또 우리도 이런 자리에 갈 수도 있는데 묘수가 없다라는 말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하는 자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뭔가 좀 결론을 말씀드리고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근데 묘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이렇게 죄가 튀어나왔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분명히 죄를 다스릴 수 있대요. 이거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묘수를 한번 찾아보시고 있으시면 저에게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서로 간에도 이걸 좀 제시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말씀 전하는 자로서 한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참 오늘 말씀을 오래 묵상하다 보니까요, 제 마음속에 이 빚진 자라는 요 단어가 이렇게 아주 좀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표현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요 빚진 자라는 요 말을, 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다시 한번 찾으면 거기에 답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생 내 힘을 다하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가 졌다라고 할 때 이 말 아니라고 하실 분도 없고 싫다고 하실 분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내가 일부러 잘 못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고 또 힘을 써서 하더라도 아직 다 갚지 못한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 내가 하나님 되는 자리에 가지 않는, 우리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내가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건 내가 푸득불할 일임이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야 라고까지 말하면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냈지만 자기 자신을 끝까지 내세우지 않으면서 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있지 않았을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던 그런 바울의 모습이 그냥 이 말만 빚진 자, 그냥 입에 밴 빚진 자, 정말 뜬모를 빚진 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빚진 자, 내가 정말 갚을 것이 너무나도 많은, 그게 절절히 나에게 오는 그런 정말 진지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답을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심심치 않게 고백했던 이 빚진 자의 심정을 정말 그 심정을 되찾아서 평생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을 참 많이 해도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그냥 하나님께 무한 감사만 드리게 될 때 내가 하나님 되는 자리에 가지 않는,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참 은사 중에 많은 은사가 있는데요. 이런 은사도 있습니다. 하여튼지 간에 내가 잘한 일은 기억이 안 나는 은사. 그것도 은사입니다. 정말 그 은사 사모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대단한 은사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되는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얘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요, 인류의 아주 최초에 일어난 이야기이지만 사실 우리 모든 인생 전체가 발버둥 치면서 살아갈 때 벗어날 사람이 없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1대1로 부딪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질까지 내는 이거는요, 대부분 여기에 다 걸려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만 하면 내 발 뒤꿈치 올리고 눈에 뵈는 게 없고 내 뜻대로 뭐가 관철되지 않았을 때 서운한 마음이 들고 여기에 다 걸려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 빚진 자의 심정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만 서면 나의 부족한 모습만 보이고 다른 성도님들만 보면 다 나보다는 훌륭한 신앙인들 같고 그렇게만 보이면 우리 참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 참 그렇게 길지 않을 텐데 어때요? 길지 않죠? 먼저 좀 인생의 길을 가보신 우리 성도님들 말씀해 보세요. 인생 안 길죠? 최현진 장로님 인생 안 길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10편 90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연수는 날아가니 신속히 날아간대요. 인생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일에 위아래 서열을 매기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함께 힘합쳐서 외환을 헤쳐나가도 모자랄 판에 그냥 자중질환을 만들고 제가 진짜 그림을 잘 그리면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요 진짜 엄청 큰 그림을 대작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근데 난리굿을 그리고 싶어요.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 상해하고 마음 고생하고 갈등을 빚고 그런 막 난리굿을 그리고 나서는 저기 제일 끝에 세월이 다 지나고 나서는 그냥 털썩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그런 그림을 딱 하나 그려놓고 제목을 인생이라고 갖다 붙이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그게 다 참 귀한 것들이었고 다 소중한 것들이었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관계가 그게 뭐였든지 간에 그게 뭐 가족이든 간에 우리 교회 지체든 간에 뭐 이웃이든 간에 직장 동료든 간에 그게 다 참 소중하고 귀한 관계들이었는데 그때는 막 난리 법석을 피우면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참 내가 안 되는 거 알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소망을 가득 가지고 드립니다.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 안에는 죄는 우리를 끈질기게 원하겠지만 다스릴 수 있어 못하는 놈에게 시키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그 할 길을 열어주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 말씀 전하는 목사의 수준은 이까지밖에 못 갑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면서 뭔가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뭔가 하나님께서 이건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빚진 게 얼마만큼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감사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거는 해병대고요. 안 되면 믿는 자는 뭐예요? 안 되면 말죠. 그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걸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이 믿는 자의 힘이 나옵니다. 제가 복잡한 신학 얘기를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no를 받아들일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yes가 있다라고 20세기의 신학은 19세기 신학과 딱 단절을 하면서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정확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동료 인생들을 바라보고 또 어떤 일 앞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될 때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의 결과가 또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오게 될 때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기쁨의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